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나누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에 6시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오늘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또 1부, 2부 예배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도 이제 개나리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환해졌는데 주일 전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가 이 부활절 예배는 교회력에 의해서 이번 주가 똑같이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그 위기가 많이 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외국의 많은 각 나라에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가동을 중단하게 되고, 또 삼성도 가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는 호텔업계, 우리나라 호텔업계만 벌써 6천억의 손실이 있다. 그리고 190몇 개, 약 200개가 가까운 여행 사업자들이 문을 닫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강대했던 나라들, 로마가 한때는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나라를 식민지하면서 힘 있는 그 로마가 망하게 되었고, 과거에 조그만 고토족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당신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였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느냐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의 핵심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 나라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 세상 보면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떤 왕조도 계속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또 끝이 있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를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곽은 파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에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세계가 회복되려면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잘 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 징계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선택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둘이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낙심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당신은 지금 최근에 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예수님은 시체를 갖다 두었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덤 문은 열렸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저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그들이 영이 떠지고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 이 두 사람이 근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18절에 보니까 글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받으라. 슬픈 빛을 띄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슬픈 빛.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이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로마를 제패하고 전 세계의 강대국을 만들어줄 메시아이신 왕인 줄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한없이 낙심했습니다. 인간적인 예수, 인간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13km 떨어진 엠마오라는 촌마을로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늦은 황혼 시간이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게 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근데 때가 저물고 이제 석양의 해가 기울 쯤에 이제 둘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에 빠져 있었나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5절 보니까 동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들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 주님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16절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랬습니다.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이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동행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만 안 드리고 있죠. 점심 안 먹고. 그런데 수요일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별 변동사항이 없어요. 변동이 없다는 것은 거의 그들은 똑같이 그때 그 신앙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의 축복을 줍니다. 이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물질은, 보이는 것은 다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들이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옆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빈무덤을 보았지만 아직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때로는 참수형, 목이 달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또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사자들과 싸우게 하고 사람들이 이 콜로세움 같은 원형극장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해서 물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죽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었더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과 실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함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갈까? 석가모니를 믿을까? 아니면 무슬림 마호메트를 믿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까 하다가 교회 가자. 그래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를 불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상의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다 기도를 응답해 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지금도 예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두려워서 움츠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43장 2절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잘 믿으면 확신이 넘쳐요.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헨리 제이 젤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445장을 작시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길에 가는데 두려움과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절에 보니까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 주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이 열어지면 예수 믿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인생을 왜 돈을 벌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도 행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좀 부족해도 행복하잖아요. 왜? 예수가 계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두 제자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은 100세 시대 그래도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100살 때 건강하지 않아요. 보통 90살 넘으면 어떤 이 거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옛날보다 평균 수명이 한 20년이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10년은 건강하게 살고 10년은 부자연스럽게 요양원에 가 있든지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아무리 살아봤자 얼마를 살겠어요.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십자가를 자랑했나요? 예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속담에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이제 성도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이제 장차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여러분 31절엔 눈이 밝아져.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요,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 나라 소망이 생기게 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더라.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를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으로 풀어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에마오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그제야 알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제 다시 보이지 아니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는 그들과 동행해 주었어요. 그들과 동행해 주고 함께 해 줬어요.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냐고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든 멀리 계시든 항상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니까 52절과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이 질병에서부터 회복돼야 되고 지금 모든 경제적인 위기에서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인간관계, 성도의 교제나 이웃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엇이 회복됐냐면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52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경배하고, 이것은 예배하고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또한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낙심해서 실망해서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침체가 되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우울증에 빠졌거나 우울한 사람이 약 30%라고 합니다. 30%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도 우울하게 인생을 살고 인생이 기쁨이 없고 낙이 없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 왜 내가 사는지로 모르고 그냥 돈을 벌어도 낙이 없고 직장 다녀도 낙이 없고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1번 예배드려요. 11번. 11번이 뭐예요? 11번 보통 주일 새벽, 주일 낮,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쭉 새벽 기도 드리면 11번이에요. 11번. 보통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에 7번 이상의 예배를 출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투병들, 영적 전투병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그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제 그들은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양을 치든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든지 하려고 돌아가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회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체하고 낙심에 빠져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사명을 찾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되고 무엇 하다 내 인생의 생애를 마쳐야 될 것인가, 궁극적인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더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흩어져 있으니까 교제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사도신경에도 보니까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위기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CTS 보면 회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